잠언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시작합니다. 잠언 6일차 6장 제목은 경솔한 담보와 보증입니다.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요. 또 내용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6장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어리석은 일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서요. 내용들을 좀 분류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은 보증과 담보, 게으름과 계미, 악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순종의 축복, 매춘의 해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3가지의 주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은 경솔한 담보와 보증입니다. 돈에 대한 명언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명언이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빌린 사람은 기가 죽고 빌려준 사람도 자칫하면 그 본전은 물론이고 친구까지 잃게 된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했네요. 빌려주지 않아서 잃는 친구보다 빌려주어서 잃는 친구가 더 많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은
잠언 6장에서 돈에 대해서, 특별히 보증과 담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6장은 경솔한 보증과 담보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보증이나 담보는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욥기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욥이 보증의 표시로 손을 치는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과 44장 33절에도 유다가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고자 제안을 2번이나 하는 언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보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친구와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잠언 14장, 17장, 18장, 27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의 보증은 약속을 어길 경우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하는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9절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입장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반드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반드시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어떤 사람들은 늘 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분명히 흘려보내고 줄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내가 많이 없어도 내게 있는 작은 과일도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절대로 창피한 일이 아니죠. 저는 최근 함께 사역했던 나의 드신 선배로부터 사과 4개를 선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여성 리더시죠. 또는 최근에 어제입니다. 오랜 사회생활을 하시고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아주 노부부가 계세요. 너무 멋진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어제 제게 콜라비 한 박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4개씩 내 가정에 오늘 좀 배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나눌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작은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윤리적 과제입니다. 오늘 6장 본문에서 보증과 담보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혜로 실천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가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의 잘못된 행위로 저지른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지른 것에 대한 죄가 있겠고요. 2번째,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게으름 나태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낼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지혜를 실천해 볼까요?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묵상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에 몰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사고를 성경적인 사고, 즉 하나님 마음에서 사고를 해야 합니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는 한도 내에서 그냥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빌려준 것을 탕감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은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즉 달콤한 말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솔한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빨리 그에게 가서 손바닥을 마주쳐서 그의 손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그의 손에 빠진 것에 대해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을 다시 보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원문은 내가 낯선 일을 위해서 내 손바닥을 쳤다면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 손에 빠졌은 즉 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함으로 빨리 가서 요청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빨리 가서 강청에서 빨리 취소하라고 빨리 그의 손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합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속이는 자들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또는 나의 교만으로 경솔하게 보증과 담보를 했다면 빨리 용서를 구하고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꾸어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서 주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꼭 갚으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박할 때 도움이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겸손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치도 보시고 계십니다. 왜 마음을 보시지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 내가 담보와 보증을 멈춰야 하는 것이 있는지. 두 번째, 조건이 아닌 주신 것에 감사해서 흘려보내야 될 사람은 과연 있는지. 세 번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 이웃에게 탕감을 해주어야 할 것이 있는지. 네 번째, 나는 오늘 공경에 처한 자를 돌봐야 하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속이려는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책임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웃에 대해서 탕감해 줄 수 있는 내 형편이라면 용기를 내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선택에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선택을 축복해 주십시오.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눈과 입과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